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 예수님은 번개와 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고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죠.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런 이들의 그 속임수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아멘. 여기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런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사도에게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이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기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재림의 날 말고 다른 의미에서 주의 날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 그때의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여기 7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그 음성을 들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또 부르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내 날로 삼으면 안 돼요.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지키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 올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게 되죠. 도둑이 올 때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을 털러 가겠다 이러고 오나요? 오늘 새벽 1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고 오는 도둑은 없단 말이죠. 오늘은 뭐 도둑이 오겠는가? 이렇게 방심할 때 도둑이 틈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알게 하신 것이죠.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주의 날이 가까울 때 그때 이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초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랬죠. 또 환란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을 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 무려 300km에 이르러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런 지진이 서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그 지진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세 갈래로 나눠질 것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세히 안다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아니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것에 취하여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날도 모르고 또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조가 나타나 보이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1절에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형제들과 그들은 대조적인 거죠. 이런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멸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가리켜요.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안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살만하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입고 쓰고 이러면서 살만하게 되었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의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인가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라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이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하셔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고 계신 거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모든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취하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부패된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된 거예요. 홍수로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물로 청소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더러워졌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들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27절. 노아의 때도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인자의 때에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홍수로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까?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최고인 거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셨어요. 무엇으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죠?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유황과 불이 함께 쏟아지게 하신 거죠.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죠. 근데 유황불은 그 온도가 7,000도까지 올라간대요. 1,000도만 되어도 금강석이 녹아요. 그래서 찌꺼기는 걸러내고 금은 또 골라내고 1,000도만 돼도 그렇게 되는데 7,000도가 넘어가니까 거기에는 남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돌이고 쎄고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에도 그 소돔성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살고 있었다 그러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팔고 사고 심고 거두고 뭐 짓고 이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이 쾌락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그 이성 간에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야 되겠다. 이건 망국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이 동성연애가 거기에 성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황불로 완전히 소각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쳐서 멸할 때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12,000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 소돔성에도 10,000명 정도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성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고모라성, 스보임성, 아드마성 4성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없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듣고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알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17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찬송가 17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 찬송 가사에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고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틈에 숨어 아멘. 16절을 빼먹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보이게 돼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할 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보게 되면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임금들, 왕족들, 또 장군들,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는다고요? 산아 내 위에 덮어서 나를 가리오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오다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진노의 낯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가려다오 가로다오 이렇게 울부짖게 된다는 거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산이 나를 가리워주고 바위가 나를 덮어서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 있다고요? 빛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둠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지혜는 뛰어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빛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빛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들은 하나님께서 제외시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낮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낮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빛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빛을 믿으라 이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 이분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깨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이제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도 알지 못해. 그러나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산단 말이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서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깨어서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취하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한다 그랬죠.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취하여서 비척비척 비틀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날마다 준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이에요? 호신경과 투구. 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호신경, 호심경, 투구. 투구. 여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쇠로 만든 보호 장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갑옷과 같은 것이죠. 갑옷은 전체를 두르지만은 이 호신경은 가슴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 호신경은 무슨 호신경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사랑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셔. 옆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너만은 사랑하지 아니하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독생 성자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까? 지금도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죄나 짓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을 구원해 주겠느냐? 사탄이 와서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호신경과 투구를 준비하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생각이 나서 빛의 자녀가 되고 낮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여 그 가운데서 호신경과 투구를 준비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며 승리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